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과 후를 얘기하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가지고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전에는 자기는 비방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폭행자여서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 버리면은 비방, 폭행, 악행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가만히 놔두면은 불신자 혹은 심판받을 자, 음부갈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긍휼을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근데 그렇게 안 믿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알면은 바르게 믿고 알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교가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하는 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뭐한 것인가, 추한 사람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 이런 것이 점점 막 커져요. 이게 커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또 더 커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나 같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뭐가 커지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들 더 커진다. 참 이게 반비례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러면요 은혜가 줄어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런 사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제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도 권하죠.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요 밤을 지새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본인들은 믿음을 가지고요
떨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까 고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마에서 막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이건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 하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 요한복음 8장 32절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신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빈부 여하를 막나라고 믿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한가 뭐 좋은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면류관도 쓰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육신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뭐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선생이 있으니까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따르고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한 사람이 제자잖아요. 예. 변칙은 약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선생 스승의 마음에 들지는 않죠. 더 잘하면 좋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은요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면 구애받는 일이 많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어떻게 자유를 누리느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반대로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지요. 제자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오늘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왜 그렇게 자꾸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자꾸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요 해야 돼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고통당하고 믿음 생활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믿음 생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해가지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내게는 힘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이렇게 상당히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에 이렇게 깊이 결심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면요 우리는요 환난에 지금 겪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다음 대함을 얻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줄 믿었는데 오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실 줄 생각 안 했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근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박수 치고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우리는 비록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하나의 도리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도리야, 도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내 방법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 원칙과 그 기본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믿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자꾸 물러가고 믿음 생활 좀 희미하게 하고 점점점 약해지면은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안 좋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우리는 믿음 생활은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표대가 있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면 터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가로수도 심어놓으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가로수는요, 똑같이 심어라도 어떤 바람이 불 때 그 어떤 가로수는 쓰러져요. 왜 그러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 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다 쓰러집니다. C19 때문에 쓰러진 성도들이요, 한국에만 해도요 120만에서 150만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성도들이 다 떨어져버려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공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남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나? 아니잖아요. 잘못된 개념들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봐도 참 부끄러운 믿음이야. 사람들이 봐도 어이구 저것을 믿음이라고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된 거예요. 환난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핍박도 감사하고 그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지요. 교회만 몇 번 나오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 기도 막
죽어라 하고 밤을 지었어요 기도하고 또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 안에 마음으로는 믿지만은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다.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예수님 위에 자기 자신을 놓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멋지게 지어가려고 몸부림치죠. 어떤 사람은 지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내가 그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거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지. 바로 믿음으로 지은다는 것은 나는 내 집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집이요?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집은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집을 짓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재료를 얘기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해요? 물로가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로 심판하면요, 풀과 나무와 집을 타버리는 거죠. 그러나 금은보석은 안 탑니다. 금은보석은 더 빛이 나죠. 더 빛이 나고 순금이 되는 거지. 금을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막 일어날 것이 막 머리에 펼쳐지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그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게 땅에 소망을 두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죠.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소망이 어디에 소망이 있냐?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마음의 일도 안 하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에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성령이 하늘의 소망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쫓아서 나오는 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몰라. 그것은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지요. 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말씀에 낮에 속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낮에 속하지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근신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하고 사랑도 버리고 그럼 구원의 소망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투구를 쓴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다면은요 낮에 속해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좋은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 가장 큰 좋은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거듭나야 산 소망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자신감은 될는지는 몰라도 산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요동하져도 안 돼요. 약해져도 안 돼요. 뒤로 물러가도 안 돼요.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되고 견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8,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맞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누가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말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기쁘게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